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는 사순절 5번째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4월 11일 월요일부터 14일 목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고난주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새가족을 위한 성경 공부, 준비된 선물 수료식이 오늘 주일 예배 시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 유아 세례를 신청받습니다. 세례 교육 및 문답은 4월 17일 일요일과 4월 24일 일요일에, 세례 예식은 5월 1일 어린이 주일 예배 시 진행합니다. 사랑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4월 10일 종려주일에 드리는 주일헌금 전액을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플로잉하려고 합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아웃리치 팀이 슬로바키아 국경으로 가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필요한 의약품과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며 기도 아웃리치를 병행하려 합니다. 러브스토리 영상을 보시고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 나눔을 위한 DKC 러브스토리 38편 제69차 우크라이나 아웃리치 난민을 위한 기도와 플로잉이 오전 10시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방영됩니다. 우리에게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 그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으신 주님, 시간 우리 그분을 힘찬 박수와 함께 찬양해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강같이 온 땅에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노라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노라 우리 더 북한 음악으로 지게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자 앞에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무너진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 맞닥뜨린 어려움에 절망하느라 우리 삶의 성전을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성전 재건을 가로막는 이유라고 불평하였지만 두 마음을 품은 나의 배반과 불순종으로 가득한 나의 교만이 문제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중심 없는 행위, 외형과 껍데기뿐인 형식만 채우면서 모든 것을 드렸다고 착각했습니다. 회복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겸손은 버리고 나의 의와 열심만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던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망을 회복시키시고 나와 내 가정, 이 땅을 재건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비천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하사 그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저희들을 두바이 한인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다양한 모습으로 영과 진리로 온 맘과 정성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기간 십자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며 주님과 더욱 하나 되는
복되고 신령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옵소서. 지난 2년여간의 코로나로 인한 혼란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며 무뎌지고 나약해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믿음을 다시 회복해 하사 새롭게 변화된 이 시대에도 우리 삶의 유일한 진리와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사랑과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고통 중인 우크라이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 땅에 다시 평화와 안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인 그 땅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두바이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각자의 순종과 섬김이 그 땅 가운데 위로와 격려로 전달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사랑의 사역이 되게 하시옵소서. 열방과 영혼을 향한 두바이 한인교회의 모든 선교 사역, 말씀 사역, 섬김의 사역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해 주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며 회개와 회복의 역사로 온 교회가 주님 살아계심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앞장서서 고민하며 기도하며 헌신하고 계시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든 교육자님들을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케 하실 때 모든 교우들이 순종과 감사로 합력함으로 주님 말씀하신 믿음과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최영신 목사님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자유와 회복을 누릴 뿐 아니라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변함없이 섬김의 자리에서 순종과 충성을 다하고 계신 교육자들과 모든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사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오아시스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위해 십자가 순종의 길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를 견고히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성공보다 마음의 진실함을 더욱 기쁘게 받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봉헌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다함 없는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새 힘을 더하시고 예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돋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더욱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는 역대하 7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그 질문과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과거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실패했던가, 왜 넘어졌던가, 이런 질문에 대한 신학적인 응답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역대 상하의 질문과 전제는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 달려나가야 될 것인가, 즉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제 질문에 대한 응답이 역대상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전 건축, 외형과 껍데기가 아닌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성전 짓기로 마음먹은 그 마음만으로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마음이 없을 때, 마음이 떠날 때에는 그 성전을 던져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원하시는 것, 또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코로나 3년째를 맞아들여서 정말 저희들의 마음과 신앙생활이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 역대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재건하고 또 신앙을 재건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마음과 본심이 우리 영혼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회복되고 재건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월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뒷줄에 서신 예수님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핵심적인 첫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4장 17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시대를 잘 분별하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잘 살펴보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누가복음 13장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대를 잘 분별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회개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던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당연히 어머니도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니 이 성도님 안에는 아버지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찼던 거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머니를 향한 그 야속한 마음이 어느 날 밀려온 거예요. 어머니도 같은 피해자였는데 왜 약한 자신을 보호해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야속한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이 어린 시절의 상처는 장년이 되어서도 신앙생활 하는데 영향을 주었어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맞는가라는 이 질문이 계속해서 도돌이표처럼 돌아오는 겁니다. 고통과 상처, 트라우마, 또 분노, 미움은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답을 얻은 것 같아요. 답을 얻은 것 같은데 불현듯 마음속에 아픔이 밀려와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눈물, 아픔이 밀려옵니다. 해결된 것 같았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다 용서도 하고 해결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삶이 흔들리는 것 같은 혼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고통과 미움과 분노와 트라우마를 해결하려고 말씀 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앙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그 고통의 의미를 좀 발견해 보려고 나름 몸부림을 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통의 문제를 평생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은 후자가 더 당연한 일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사람의 그런 관계, 생명,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잊을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은 평생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시에 충격적인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그 예배자들을 학살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또 분노와 공포를 일으키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은 뭐였냐면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구약 시절부터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신앙관, 어떠한 사상들이 있습니다. 전통이 있는데 그거는 인과응보예요. 어떤 사람이 저런 문제가 생긴 것은 다 이유가 있다. 특별히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러한 신앙 혹은 신학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신앙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친구들은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서 너 한번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나. 너 분명히 이렇게 고난당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런데 욥이 순순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자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욥의 반응이 너무도 재밌어요. 욥은 친구들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욥도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만났을 때에 그렇게 충고해줬어요. 당신 삶에 어떠한 문제가 없는지, 죄가 없는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없는지 잘 돌아보라고. 왜 그렇습니까? 욥도 인과응보의 신학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권면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욥은 정작 자신이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빠지게 되자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쳤고 충고했는데 정작 자신이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자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또 그런 신학이 맞나라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욥은 지난날 그 율법적인 사고로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욥이 가르쳤던 인과응보 혹은 그 율법의 정신이나 핵심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축복 그리고 불순종하면 저주인 거예요. 욥기는 이 신학, 전제 또 명제 이 욥이 그것을 다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율법적인 사고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들이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 앞에 욥기는 그 당시에 신학이 다 맞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절에 인과응보의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셔요. 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당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들도 그런 측면들이 있죠. 저들이 고난당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징벌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 당시의 전통과 신앙과 또 인과응보 사상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게 다 맞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아니면은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은 같은 가족이고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이 나 자신이나 가족이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 때문이야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욥이 혼란을 느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욥은 다른 사람들의 고난에 대해서는 쉽게 충고를 해줬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타인의 고통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고통당하자, 자기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자 죄 때문이라고 쉽게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충격적인 사건의 의미를 캐묻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13장 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이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판단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럴 것이다. 당시의 전통과 이성으로 속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즉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우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와 공동체는 어떤 것입니까? 누군가의 아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아파해주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곳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잘된 문제는 비교적 나누기가 수월해요.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 자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니면은 아무개가 그렇게 되었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막 축하해 주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 성향이나 성격 때문에 잘된 것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하거나 아니면 잘된 것들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힘든 문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공동체나 교회 내에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의외로 많지 않아요.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중직자가 될수록 교회 오래 다닐수록 자신의 고통의 문제와 아픔의 문제를 나누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문제나 치부가 공동체나 교회 안에서 회자되는 것이 참 부담스러워요.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렇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본인에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빌라도의 만행 앞에 피해자들을 2번 죽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럴 거야. 저 사람들이 저런 고난을 당한 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들을 위로해 줘야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심판대 앞에 또 죽음 앞에 서게 될 텐데 나는 지금 어딜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회개하라, 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을 돌아보고 언젠가 다가올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거죠. 시대를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또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을 6절부터 9절까지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주인입니다. 이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자,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관리하는 이 포도원지기에게, 이 땅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장 7절에 보면은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비유에 등장하는 이 주인은 성급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몇 년 기다렸어요? 3년 기다렸어요. 3년. 열매를 보기까지 3년을 기다리고 투자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3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번째,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 앞에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즉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묵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때에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8절부터 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거죠. 한 번만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돌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6절부터 9절의 그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런 면에서 기다림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인 거죠. 짧은 비유지만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저희들은 또한 묵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오래전에 가족여행했던 기억이 났어요. 더위에 지쳤는지 막내의 걸음이 점점 느려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연약하고 가장 느린 사람의 속도에 맞춰서 저희 가족이 이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인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앞장서서 가던 제가 맨 뒤로 가서 막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고 같이 쉬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면서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다음 목적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적이고 또 앞장섰고 또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선두에 섰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어느 날 영적인 어둠이 찾아옵니다. 믿음의 슬럼프가 찾아온 거예요. 즉 탈진하고 번아웃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슬럼프에,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할 에너지가 생기지 않아요. 고갈된 거죠. 여러분, 만남도 그리고 관계도 어느 날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너무도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코치 되시고 감독 되시는 주님께서 뭐라 하실까요? 아니, 왜 이렇게 성적이 이거밖에 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왜 이거밖에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너가 흔들리고 또 뒤쳐져 있을 때에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너가 만약에 지금은 선두에 있지만은 너가 맨 뒤로 쳐졌을지라도 내가 기다릴게. 같이 갈게. 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어떤 다른 나무들, 어떤 무화과 나무들은 분명히 열매를 잘 맺었을 거예요. 일종의 성과를 잘 낸 거죠. 열매가 아주 좋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눈을 돌리면은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기다려줘야 되는 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맨 뒤에 쳐져서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 인내가 아니면은 그들을 기다릴 수가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맨 뒷줄에 서셔서 나고 직전의 성도들을 격려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나 사역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그 38년 된 병자 어때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뒤처져 있는 인생이에요. 남들은 막 물에 뛰어 들어가는데 본인은 걸어갈 힘도 없고 걸어간다 손 치더라도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달려가는 그 삶 속에서 늘 뒤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뒷줄에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또 여러분, 12년 혈루증 여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삶의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세요. 예수님이 멈추시니 앞에 섰던 제자들도 다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거죠. 가장 약하고 작은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멈추셨습니다. 그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생의 가장 뒷줄에 서 있는 그 한 영혼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선두그룹만 제자 삼으시고 인정하셨다면 여러분, 뒤에 처진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죠. 물론 여러분, 체질적으로 뭐든지 열심히 하고 덜 지치고 또 신앙의 경주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무난하게 그 경주를 마무리해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너 지금 잘하고 있지만은 너가 분명히 흔들리는 날, 너가 지금 선두에 서 있지만은 맨 뒤로 처지는 날이 있을 텐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내가 널 격려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도요, 공동체 중에도요, 교회 내에도요, 더 많은 돌봄과 기다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한 영혼에게 집중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앞에 섰다가 예수님 걸음을 멈추시고 맨 뒤로 가셔서 그 영혼을 만나십니다.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기다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또 우리를 향한 그 마음, 바로 기다림, 사랑, 우리들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이 앞줄에 선 것 같은, 또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또 내가 맨 뒷줄에 선 것 같은, 나고 직전인 것 같은,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요, 공동체에도 그렇고요, 교회에도 그렇고요, 우리 삶의 또 이웃들 중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뒷줄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런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또 기다림과 또 기도로 다시금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월 10일 종려주일입니다.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어떻게 보면은 종려주일은 고난주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난주간이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10일 한 주일 헌금은 전에 우크라이나에 플로잉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2주 전에 임시 사역위원회를 가졌고, 사역위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고 전액 헌금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전에 OIC 선교위원회를 통하여서 플로잉을 했는데, 이번에는 정교인 확대하여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당한 가정, 또 어려움 당한 공동체, 어려움 당한 개인들, 우크라이나 땅을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 텐데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2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3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여정 중에 지치고 연약한 자신과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 힘을 내어 인생 광야의 길, 믿음의 여정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길에 지친 누군가가 있다면은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리게 하시고 우리도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성도들을 향하여, 또한 지친 가족들과 공동체와 또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교역자와 사역위원, 목자와 셀장과 교사, 섬김의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수험생, 청년, 또 청년 리더들, 장년, 또 믿음의 가장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VIP와 새가족들, 아랍에미레이트의 한인들, 또 어려움 당한 한인들, 크고 작은 교회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들, 또 병상에 있는 환우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드려지는 중고등부 대면 예배와 4월 셋째 주 처음으로 드려지게 될 초소년부 대면 예배를 위하여서, 또한 부활절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온 성도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지구촌 온 누리의 고통 중인 영혼들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여정 중에 지치고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딜 향해 가는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돌아보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 인생 광야의 길, 믿음의 여정에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길에 지친 누군가가 있다면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리게 하시고 우리도 손을 내밀어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친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도 비참하고 참혹한 현실 앞에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먹먹해지고 하나님 기도의 길을 잃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로를 그대에게 부어 주옵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 오랜 재건의 시간이 걸릴 텐데 하나님 지구촌 온누리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크라이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교역자와 사역위원, 목자와 셀장과 교사,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바이 한인교회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중동 끝자락에서 하나님 정말로 중동 땅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신 사명, 전도의 사명, 복음의 허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청년과 장년, 믿음의 가장들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 리더들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김정현, 배정인, 임서연, 차은진, 최유진, 이하윤, 김시영, 박준서, 우정서, 국지호, 정재현, 이준서, 이나은, 김유경, 한영원이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기간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VIP 새가족들 하나님 정말로 그들에게 구원의 문 허락하여 주시고, 아랍에미레이트 한인들, 크고 작은 교회들, 어려움 중에 있는 환우들, 또한 가정들, 하나님 또 우리 중고등부, 초소년부 대면 예배를 위해 기도하오니 뜨겁게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시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구촌 온누리의 고통 중인 영혼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사순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묵상하며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종말과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맺어야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여정과 경주에 흔들리고 낙심했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기도가 있기에 오늘도 연약한 성도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와 마음이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장 맨 뒷줄에 서서 때로는 낙심하고 지쳐 있으나 우리를 격려하시며 함께하시며 기다려주시며 붙들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살기 원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의 고통주에 있는 백성들과 지구촌 온 누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